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7장 특별히 등장하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8번째 왕.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짝 8번째 왕이 계시록 8장과 9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있었다. 근데 이 9장에는 다시 이 무저갱의 사자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더니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더라. 아니죠. 연기가 올라오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6절로 7절에 나오는 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 시간을 살짝 좀 한 챕터로 다시 좀 이렇게 줄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17장에 등장하면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8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이 8번째 왕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고 할 때 그냥 무저갱이 느닷없이 등장한 거 아니죠?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왕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또 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늘로 내려와서 뭘 잡았느냐? 용을 잡았습니다. 용을 잡아서 옛된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더라.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가 사단이요 이 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7장에 나오는 이 무저갱의 사자가 무저갱에 나오는 짐승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지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시록 11장 6절로 7절에는 미리 살짝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두 증인이 나온다. 이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얼마 동안 두 증인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가 하면은 11장 3절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더라. 그럼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언의 해석에 1일 1년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1260년.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이렇게 42달, 1260일,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여기 1260,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42달, 여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 같은 기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기간은 모두 다 일곱 머리 열불의 두 번째 등장하는 일곱 머리 열불,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짐승의 그 세력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이 진리의 말씀을 변증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1260일 동안 그 일을 했단 말은 이것은 곧 그 중세기 동안에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60일이 마쳤다고 하는 말은 곧 중세기가 마치는 1798년이라고 하는 우리 중세가 마쳐지는 그런 시절에 이 두 증인의 역사가 마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자세히 볼 게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특별히 7절에서 올라오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형상이 없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만 했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 아까 요전에 미리 보았던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해와 공기를 이렇게 어둡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저갱은 곧 이렇게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사자가 사단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거기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지만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죠. 이거 지금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3분의 1의 이 공기를 어둡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이었습니다. 3분의 1을 죽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겠는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올라오는 짐승,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리를 대적하고 생명의 이 모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무적행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무엇일까? 짐승은 짐승인데 형상이 없다. 짐승은 짐승인데 형상이 없다. 그 말은 이것은 나라나 혹은 짐승들이 나라를 의미하지만 그런 어떤 정해진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그 연기와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이것은 뭐냐? 어떤 나라를 구성하거나 어떤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사상, 어떤 이즘, 주의, 어떤 그런 우리는 이런 이 가르침,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의 역사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연기로 올라온 무적행의 짐승이 형상이 없다고 할 때 두 증인이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는 기간이 일하는 기간이 1260일, 42달, 중세라고 얘기할 때 중세가 맞춰질 때 마치 연기와 같이 올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자, 먼저 볼 것은 1789년 7월 14일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대혁명은 시민 사상, 시민 이런 의식이 싹 트면서 중세 봉건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운동이죠. 이 공산주의 운동, 프랑스 대혁명이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하면서 일어나는, 그리고 1789년 8월 26일에 프랑스 인권선언이 발표되면서 일어나는 이 대혁명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이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운동이요, 시민혁명운동이 그 열매로 가져다 준 대단히 중요한 한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생자지요. 그거는 뭐냐면 대혁명의 사생자는 바로 공산주의의 탄생입니다. 대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역사적으로는 그 대혁명을 굉장히 아름답고 인류 역사의 거대한 경점을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때 아주 피비린내 났죠. 자코방당과 지롱드당의 막 서로 이 정권을 놓고는 아기다툼 그 자체였어요. 그 당시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 대혁명이 잘 이제 정돈이 되고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신흥 프랑스라고 하는 신흥 새로운 파워 그룹으로 세력으로 형성될 때까지는 피비린내 나는 정말 아비규환의 이 소리를 지났은 것을 역사는 잘 일러줍니다. 근데 그 시절을 지나는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 하나 일어나요. 여기 1848년에 특별히 2월 21일 마르크스와 엥겔즈의 사상으로 이렇게 다 응집된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 선언의 서문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이 암시적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문에 보면 한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한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그런데 그 유령이 뭐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다. 여러분,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연기가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그 해달별을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또 이렇게 그 공기, 먹어야 사는 공기를 의미한 이것들을 연기가 덮고 흐려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역사적 사실을 실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이 피비린내나게 유린하는 한 사건이 터졌다면 그거는 거의 공산주의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의 총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유령이라는 이 표현으로 하지만은 무신론주의요, 이렇게 이 무신론주의요, 유물사관에 근거한 이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사실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이 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짐승은 말한 것처럼 나라라고는 어떤 그 모양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상으로 무장된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 즉 유령은 공산주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 공산주의만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로 그 이후로 태어나서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를 한 100여 년 만에 그냥 장악해가는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대적은 뭐냐? 소위 이 합리주의, 과학적 이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근데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묵살하는데 그냥 치명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념이요, 사상이 돼서 세계를 덮었죠. 그러니까 그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이 받쳐져 가는 그때 그 상황 그 하간에 정말 이렇게 이 중세가 마감하면서 역사는 굉장한 걸 가져다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그 굉장한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인간의 이성이 발견이 되고 인간 이성이 종준되면서 신본에서 인본으로 빠지고 인문주의가 일어나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들이 두루 이 땅에 팽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때의 가장 치명타를 입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 법이 부정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부정되고 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에서 이 공기가 흐려지듯이 예수의 증거가 십자가의 증거가 부활의 증거가 부정되고 대적되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령으로 올라온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의 이슬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유린되고 예수를 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전에 있었지만 시방은 없다.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머리 10뿔을 가진 이 붉은빛 이 짐승은 무적행의 짐승은 나라가 아니에요. 다만 왕으로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그랬는데 나라가 아니고 왕으로 왜 7머리 10뿔이 이렇게 가진 짐승이 음녀를 실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무적행에서 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는 어떤 이 새로 탄생하는 신흥 제국이 아니고 7 중에 속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7 중에 속했단 말은 이전의 나라들을 상징한 짐승의 배우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 배우였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의미도 있죠.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나라가 7 중에 속했으면 나라를 돌아보면 됩니다. 네 나라 처음 된 나라는 이미 다 역사적으로 사라진 나라들이죠. 물론 그 이념과 사상은 남아있지만은 그 다음에 5번째는 중세를 장악했던 이 소위 타락한 기독교를 움직였던 교황권, 중세 교황권이라고 하는 종교적 정치 집단 뭐 이런 것이었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짐승은 그때 그 종교적 정치 집단을 지원했던 10뿔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남아있고, 그리고는 6번째 이 짐승으로 올라왔던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마다나라 6째 번 왕과 7째 번 나라까지 왕을 했던 미국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속해 있는 나라라 그러면은 10뿔로 나와 있는 10나라일까?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바로 이 나라일까? 그러나 이 짐승은 나라라고는 새로운 형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는 무적행의 사상으로 부장된 나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건 나라가 아니고 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8번째 왕의 정체를 우리는 밝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새로 탄생하는 새로운 제국이 아니라 이 무적행의 사상으로 무장된 마지막 세력이다. 그 세력 왜? 10뿔도 역시 뭐예요? 그 세력에게 힘을 줍니다. 10뿔이 그 세력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10뿔하고는 다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건 6째, 7째, 그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새로운
이 양처럼 말하다 용처럼 말해요. 그러면서 용처럼 말하던 이 나라가 이 음녀를 지원하는 일을, 일곱째 왕으로서 음녀를 지원하는 일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됐을 때 탄생하는 마지막 세력으로 여덟 번째는 나라가 아니라 왕으로 올라온다. 그 나라에 속한 것이니까 아마도 지금부터는 저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 거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그런 사건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거대한 하나님의 을 대적하는 이 역사의 앞장을 서는 아메리칸 포스트를 했다가 이제 이후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덟째 왕의 등극과 함께 이 나라가 아니면 이 열불고 권세 가진 나라, 이 모든 마지막 시대를 장식해야 될 여덟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이 나라가 무적행의 사상으로 입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지나간 일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또 예측할 수 있는 날이죠. 자, 좀 어려운 이 시간이 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쳐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앞으로 이 마지막 이 대여 제국의 이 마지막 여덟 번째 왕이 탄생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왕의 정체가 무엇일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지금부터 알고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이 본질을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것이죠. 자, 일곱 번째 왕, 최후로 무적행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최후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는 누구인가? 일곱 중에 속했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세력은 오로지 나라로서 미국과 회복된 교권 세력이죠. 교권 세력, 교황권의 합동 세력이었다는 걸 봤어요. 일곱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는 열불로 되어 있는 중세를 대적하는 열불이나 아니면 이 열방의 나라들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을, 이 모든 나라들은 이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세력의 음료를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 세력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는 나라는 결국 미국과 유럽에 포함한 열국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덟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왕은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했던 그 미국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나라일 수밖에는 없어요. 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종교로 말할 때 이교로마, 5번은 중세 교권, 그다음에 6번은 미국, 7번은 미국과 또 정치적 합동을 가진 교권, 이 로마 교황권에 나. 그러면 이 교권을 태우고 남는 것은 미국밖에는 안 남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의 제국이 이렇게 됐을 때 어디로 갈까? 그리고 이 무적행의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이 앞날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이것은 앞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지금까지 주어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측은 이렇습니다. 70차 유엔 총회가 있었던 2015년부터 미국이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바마 대통령 당시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바티칸과 미국은 아주 이 찰떡 궁합이었죠. 지금 잠깐 소원한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소원하다 할지라도 그 역사적 진행되고 있는 이 파워의 이런 그 스트림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2015년 9월 달에 70차 유엔 총회가 일어납니다. 그 70차 유엔 총회의 그 메인 슬로건은 뭐냐? Strong UN, Better World. 유엔의 그런 더 강력한 유엔, 그러면서 이런 더 이 새로운 신세계를 향해 나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엔 총회에서, 뉴욕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서 이 새로운 아젠다가 공개됩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등장했는가? 프란체스코 교황이 함께 등장해서 이 아젠다가 등장될 때 함께 아주 대대한 결의를 하죠. 그때 이루어졌던 아젠다는 뭐냐? 이미 2015년에 여기에 올라갔던 이 아젠다는 뭐냐면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아젠다를 말하느냐? 소위 말하면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이 아젠다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92년에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176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만든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 협의였습니다. 환경 협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망가진 미래를 남겨줄 수밖에 없다. 지금 뭐 먹을 물이 있나, 황폐해서 이제 정말 이 마음 놓고 숨 쉴 공간이 있는가, 이런 지구를 후손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명분 있는 얘기고 괜찮은 얘기입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리오에서 모여서 이 협약을 맺는 것이죠. 그건 뭐냐?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아젠다를 하나 놓는다. 이것이 뭐냐? 이 지구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아젠다. 더 망가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더 회복해서 후손들에게 뉴 밀레니엄, 새로운 이 시대에는 이 21세기죠. 새로운 시대에는 이 새로운 이런 이것들을 나라 세계를 물려주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아젠다가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이 어젠다였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어젠다예요. 그런데 이 어젠다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2015년에 그 어젠다를 유엔 총회에서 이제 공식 아젠다로 상정을 해서, 그동안은 환경회의였지만 공식 아젠다로 상정을 해서 이 어젠다를 이루는 another 15 years, 2030년까지 이 어젠다가 어떻게 되자 완성될 수 있는 어젠다로 진행을 하고 추진하고 진행하자. 이것이 바로 그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어젠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5년에 유엔 총회에 상정되었고 2030년까지 이 일을 이루어야 될 인류의 수건 사업이에요.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건 말을 좀 우리말로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인류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것을 직접 교황권의 주인이신 프란치스카 교황이 직접 와가지고 새로운 이런 더 better world, 더 좋은 세계를 만드는 그런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이 어젠다를 거기에 상정하면서 유엔이 이것을 결의하게 이릅니다. 이 어젠다에 나온 3개의 엑스트라오디너리 어젠다와 17개의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변화시킬 어젠다를 만들어낸 거죠. 이 3개의 그 특별한 어젠다는 뭐냐면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평등사회,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빈곤 퇴치예요. 굶어 죽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좀 없애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가 망가지는 것을 살려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개의 앞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17개의 아젠다는 이 3개의 특별한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 강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실천 강령이라고. 그래서 코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17개 아젠다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2030년까지 이루자 이런 얘기죠. 결국 이것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나라를 이루자 이런 얘기죠. Political Authority의 통제를 받는 경제 시스템도 만들고 그 빈곤 퇴치.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평화와 정의사회 구현,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국제적인 사법 질서도 새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2030 어젠다입니다. 근데 결국 이거의 모든 내용은 뭐냐?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결국은 세계가 다 하나의 나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한 나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그 명분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명분을, 그 일이 2030 어젠다가 이루어야 될 명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하는 강령으로 본다면 이건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한나라 운동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totalitarian이라, 즉 뭐냐면 전체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이런 그 개인적인 이런 것들, 개인적인 이런 것들, 이런 이 삶에 대해서는 아주 이 전제 군주와 같은 그런 컨트롤을 하고, 개인적인 이런 것들은 제한하고, 또 이 전체 이 한 중앙 집권이죠.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곳에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어떤 것들에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말하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앙화되어 있는 정부, 중앙화되어 있는 정부인데 그 정부는 어떤 이 중앙 집권화된 정부인데 어떤 정부냐? 그 정부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는
참을 수 없다. 그냥 그대로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뭘 하느냐? 모든 개인의 그런 이 삶이나 모든 개인적인 이 그런 이 삶의 전망에 대해서 이 전체 군주와 같은 컨트롤, 이렇게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독재라 이 말이에요. 말하면 독재. 이것이 이 토탈리터리안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모든 삶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다 한 이 시스템 안에 예속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까 무신론적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이 태어나면서 1917년과 19년에 있었던 소련에서 일어난 레닌의 혁명 이후에 1924년, 5년경까지 소비에트 연방이 구성되면서 세계 2차 세계대전까지 소비에트 연방이 아주 어마어마한 세력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제 이 구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그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옛날 그 구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그런 이 전체 그런 주권 국가가 있어요. 지구상에는 지금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을 여전히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북한, 그 다음에 아직 베트남이 있고요. 공산 라오스가 있고 쿠바가 있습니다. 이 5개 나라가 대표적인 지금도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게 이 중앙 통제된 모든 이 세계죠. 그러나 구소련의 나라는 지금 구소련은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방이 다 되어 있지만 러시아 자체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포기하고 있죠.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말고 좀 사회주의성,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좀 달라요. 공산주의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국가 정부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만들어진 모든 이 상품들, 노동의 결과로 나온 모든 것들을 국가가 통제하면 사회주의, 노동의 결과를 노동자가 놔주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런 모든 이렇게 필요에 대해서 모든 이 당이 아니면 국가가 통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 하면 그건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와. 현재 그런 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좀 중국과 지금 공산주의를 표해서 좀 있어.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사회주의요. 그 다음에 근래에는 또 어떤 사회주의가 등장했는가 하면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라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유럽 쪽에 많이 있어요. 남미와 유럽 쪽에는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다. 이런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데모크라틱을 얘기하지만은 그 정부 구조는 그렇지만은 실제 경제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소셜리즘 부의 균등함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나 이것들은 자세히 보면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마치 이런 나라들이 점점점 지금 늘어가고 있고 여러 그런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옐로우 재킷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터들이 막 그냥 데모하고 지난 그 메이데이 해가지고 5월 달 들어오면서 큰 막 데모가 일어나고 파리가 그냥 불에 타는 이런 일들을 보았죠. 요즘 소위 말하는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들의 이야기예요. 이 세계에 점점점 지금 현재 이 세계 문제는 이 글로벌 지구촌에 이런 그 사회주의가 점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유럽의 제국들이 그런 일을 하고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로 바꿔가면서 베네수엘라를 지원하는 이런 나라. 러시아가 말이죠. 공산주의 아니라 그랬지만 그를 지원하는 이 다 사회주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진짜 이건 뭐가 문제냐? 이 계시록 17장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8번째 왕, 7중에 속했는데 누가 가장 결정적이냐?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시기인가? 무적행의 사상으로 이렇게 무장되면서 무적행으로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어떤 이 나라의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2019년 금년 들어서 미국 사회에 이 문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큼 퍼지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2019년 1월에 이 가버먼 셧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이 미국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 처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서던 보드와 멕시코를 경계로 하는 이 보드에 담을 쌓는데 그 담을 쌓는 이 경비를 의회에서 요청을 했지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버먼 셧다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이런 그 행정명령이 떨어질 때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서 약간 어수선할 때 한 가지 이상한 말이 하나 들어와요. 요즘 그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국회에 있는 락스타라 그래요. 콩그레스 락스타. 즉 말하면 의회에 들어가 있는 이 락스타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데 알렉산더 오케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29살밖에 되지 않은 하원 의원인데 그가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런 이렇게 이 정책을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세간의 어떤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요. 이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는 뭘 하겠는가? 우리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12년밖에 역사, The end of the world, 역사는 마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면서 젊은이들, 대학가에 있는 젊은이들과 젊은이들을 싸잡아 가면서 지금 우리는 환경 살리는 문제를 위해서 지금 그 다른 그 탄소 이런 연료들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비행기조차도 운항을 이렇게 통제해야 되고, 모든 지금 현재 저희는 이런 그 비효율성 있는, 에너지 비효율성 있는 이 모든 건물들에 대한 이것도 다시 다 젠축해서 수백억 트릴리언, 수많은 어마어마한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매력을 끄는 거는 뭐냐면 의료보험 시스템을 모두에게 다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기 절정의 이런 순간들을 잠깐 지나가는 걸 봐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의 지식인들 사이에 와, 이거 지금 사회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한 팍스 뉴스에서는 그런 좌경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새로 부각되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경고하고 경종을 울립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에 앞장서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민주당에 있는 대선 2020년 대선 주자들이 전부 그린 뉴 딜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런 그런 이것을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정략으로 얘기하고 각 그 파트의 자기의 어떤 이 비전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죠.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이 데모크래틱 내셔널 커미티라고 하는 이렇게 국가적인 민주연합의 이 의장이 톰 페레즈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는 지금 말한 그 앞에 나와 있던 알렉산더 코르테즈나와 이런 사람들, 지금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바로 Future of our party, 민주당의 미래다. 그들이 민주당의 미래다. 이렇게 하면서 고유의 민주당 이런 것들을 지내가려고 하는 1904년경부터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소셜리스트, 사회당이 있습니다. 사회 소셜. 근데 이것이 여기 미국 내에도 소셜리스트 파티라고 하는 이 파티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활동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운동이 결국 그 사람들이 원래 민주당이 아니라 이 소셜리즘, 사회주의 이런 그 성향을 띤 이런 운동으로 바꿔주고 있다. 민주당 당내에 이런 이 사회주의 정당화라고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달에 5월 20일 날 매사추세츠 쪽에서 이 대통령이 이 랠리를 하죠. 대선 랠리를 할 때 민주당에서 말할 때는 아주 극단적인 이 소셜리즘이 지금 번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런 이 좌경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해요. 민주당 내에 지금 대선 후보 주자가 22명, 22명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대선 주자, 한 명의 이런 그 대선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머리가 22개다. 전부 뭐라고요? 하나의 이런 그 소셜리스트 오거니즘이에요. 모두가 다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저 이 머리만 22개다. 22개의 머리를 가진 하나의 소셜리스트. 이런 의미. 우리 뭐 7머리 10뿔 이런 말 많이 해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런 이 운동해 오는 게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고 문제가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설문을 조사합니다. 그럼 미국 사회에 과연 그런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것이 과연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가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냐? 함께 할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29%,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57%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국 사회는 그런 그 사회주의 성향이 깊게 뿌리내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게 29%가 그만큼 나왔다는 건 적은 분야가 아니죠. 약 30%인데. 근데 여기 보시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의료보험을 주자. 이런 뜻이거든요. 코르테지의 주장도 뭐냐면 세금을 75%를 부자한테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다 의료보험, 싫어할 이유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보시죠. 이것에 대해서 모든 개인에게 국가가 다 의료보험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 58%가 찬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미국의 기본 가치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9%인데 이제는 갑자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펼쳐지는 그 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료보험을 적용하자 하는 일은 58%가 그렇다 좋다 얘기한다고요. 오히려 37%만 반대하고.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나는 사회주의자다, 사회주의가 좋다 이런 생각은 큰 틀에서 안 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우리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사회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주장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듀얼은 좋고 그런 시스템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전 세계가 하나의 이 전체주의로 가야지 돼. 그래야 전 세계가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묶여지죠. 이것이 바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에요. 2015년부터 30년까지 가야 되는 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골을 향해서 가는데 마지막 7중에 속한 나라 중에서 그런 일을 하는 백그라운더가 돼주고 거기에 리더십이 탄생해서 8째 왕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무적영의 무어로 등장해요. 사상으로 무장하는 한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그 시스템에 10뿔 가진 10나라가 거기다 간다면 이미 유럽 열강은 영국에도 의료보험은 다 사셔야죠. 프랑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번에 어저께 그 EU 엘렉션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750일 의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의회에 이번에 거기에 대표적으로 교황권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그린당이다. 녹색당이죠. 운동이 약진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굉장히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로 돼야 뭐 합니까? 짐승을 경배하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한 나라를 만들어서 전체주의로 가야 이 일이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인류는 무적행의 사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무적행의 사자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고 하나가 통치 시스템 아래 묶여서 모두를 통치하고 두 마디 의견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정신입니다. 이건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세계 현상이 저는 마지막 시대에 이 작용화되고 있는 소셜리스트들이 이 모든 사회의 저변에 이미 가장 인기 있는 파퓰리스트들이 되고 모든 인기를 독차지해 가고 있는 이런 시절을 바라보면서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그러나 그것은 8번째 왕의 탄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사회운동이다. 세계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17장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부적행에서 올라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묶고 하나의 통치 체계로 묶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으로 가깝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모두를 통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도 죽을 자에도 주신 하나님, 선악과를 먹을 자에도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는 전혀 위배되는 정신이죠. 매우 위험한 정신입니다. 이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병들여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런 나라가 그런 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 나라가 바뀌어서 세계 열광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때 그 앞에 앞장서야 될 8번째 왕은 거기를 통해서 누가 등장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 8번째 이 왕의 이 속성을 우리는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볼 필요 있어요. 붉은 빅짐승은 7중에 속한 가장 강한 정치 세력으로 마지막에 음료를 불러 태웁니다. 교황권조차도 불러 태웁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적 세력을 포기하고 정치적 세력, 그러나 무적행의 정치사상, 무적행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겉으로는 평등사회, 평등사회, 그렇죠? 모두를 다 공평하게 대접한다고 하는 평등사회.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누가 갖는 거예요? 중앙 통제된 이 사회.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위임받는 이 사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힌트를 여기서 성경에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임금이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짐승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그가 이렇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오시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의 이 핵심 이슈는 무적행의 사자가 무적행의 정신을 가지고 나와서 무적행의 왕이 되었다. 근데 이 무적행의 사자는 알고 봤더니 누구다? 사단이다. 그러면 8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계의 모든 열왕들 앞에 세계의 모든 열국들을 맞아가고 여기 새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을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세력은 누구인가? 그는 곧 용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왜 그런가? 이미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인데, 그가 마지막 싸움인데 누구를 내세우겠어요? 자기가 앞장서야지. 그 마지막 싸움인데 누구를 대리해서 싸울 수 있나요?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는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8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그는 보통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야만 합니다. 그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그런 사고로 무장된 나라들을 만들고 그런 사상으로 무적행의 사상으로 통칭되도록 한 다음에 가장 높은 이 위치에서 추앙받는 일을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서 그 최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여기 매우 중요한 한 영감의 글이 있어요. 이 대쟁투라고 하는 이 아주 영감의 이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런 힌트가 주어집니다. 어떤 힌트인가? 큰 기만적 연극의 최고의 행위가 있는데 가장 큰 기만적 연극의 최고의 행위다. 기만적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여기 이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으로 보는데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이 영이 나와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들이 모여서 마지막 이런 기만적 일을 행하겠죠. 근데 가장 큰 기만적 연극의 최고 행위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와우. 물론 이 하나님 말씀 이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 말씀 이 고린도서에 보면 사단이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데 마지막 이제 사단이 온 세계에 이것을 자기가 한 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누구로 가장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로 가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를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다, 공언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큰 기만자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자기가 된 것처럼 보일 거다. 그래서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계시록에 기록한 그런 묘사한 것과 같은 위엄 있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냅니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들이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그런 영광이 있겠죠.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 오셨다. 그러면 그는 누가 될 거예요? 왕중왕으로 등극하겠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가 대쟁투라고 하는 이 제 6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또 이런 교육의 기초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단은 온갖 이점을 얻기 노력하고 있는데 그는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자로서 이 지상을 활보하게 된다. 여기 딱 나왔어요. 빛의 천사로. 아름다운 언어로 고상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을 바랄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평등사회, 정의구현, 사회 평등,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마치 뭘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이 그를 통하여 재현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예수님과 그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 사단은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돌아서게 할 거다. 왜? 자기가 경배받아야 되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게 그가 너무나 완벽하고 능숙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모조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택산자라도 부정하고 왕들과, 여기 절미예요. 왕들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이 이 거짓 이론에 고개를 숙일 거다. 그 날을 위하여 왕들과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할 거다? 모을 거다. 이 말이 그 말인데, 이 영감에 이런 이 글이 기록된 글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여기 계시록 17장을 보면서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8번째 왕에게 모든 나라들이 다 권세를 맡깁니다. 그러나 8번째 왕은 나라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새로운 대제국에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지짐승은 그냥 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대적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세력이라면 그건 사단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사단의 대리자들이 세워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왔지만 이건 마지막입니다.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 사단이 대리자를 세울 리가 없죠. 왜?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전쟁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나와서 이기든 지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마지막 들어가는 8번째 왕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지상나라의 모든 대통령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군인이든 나라든 모두를 통합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요. 이것이 마지막 8번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8번째 이 사단이 그 왕으로 오고 그가 이제는 이 아마겟돈을 그렇게 일으킬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거 하나 더 보면 아마겟돈 얘기가 날아가겠죠. 자, 열국들을 모읍니다. 열국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과연 열국들을 모아서 하늘을 어떻게 대적할까요? 하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그 열국들이 모여서 열국끼리 이렇게 싸우는 형식을 취할 때지, 어떤 형식을 취하든 하나님의 참 백성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전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쟁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싸움들의 형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예측되는 일들을 이제 이 사단의 이 아마겟돈의 마지막 모습과 같이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